네, 사무엘하를 우리가 함께 읽어볼 건데 사무엘하는 방금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다윗의 왕권이죠. 다윗의 왕권. 근데 그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올라갔고 어떻게 내려가게 되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중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이야기를 하시지만 10장까지는 다윗이 잘해요. 잘하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이 뭐였죠? 혹시 아시는 분? 다윗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왕국 하는데 뭐냐면 땅을 넓히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나라의 3요소가 있죠. 백성, 국민, 영토, 주권. 근데 다윗은 지금 요 영토를 다져 나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제일 크게 담당을 했던 거고,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은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나서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겼을 때 그때 다윗이 제일 하고 싶었던 게 뭐였죠? 법궤를 한 걸 축하를 하고 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에 다윗이 하고 싶다고 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네 손에 피를 너무 많이 묻혔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물론 이제 그것도 맞아요. 사실 뭐 성전을 짓는데 뭐 사람의 피가 묻었냐 안 묻었냐 이것만 놓고 본다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냐? 아, 다윗의 때가 아니었구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은 다윗의 역할, 다윗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관점으로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사람을 죽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여태까지 지나온 수많은 그 사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손에 쓰임받지 못한 거죠. 그럼 그 앞에 이 뒤에 수많은 왕들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께 전혀 쓰임받지 못했다는 건데,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때가 아니었구나, 다윗의 때가 아니었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갑자기 서론이 길어졌는데 아무튼 10장까지는 굉장히 다윗이 잘했어요. 근데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사무엘하 11장 밧세바 사건이 나오죠. 요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무너지게 돼요. 근데 뭐 요 사건부터 다윗이 잘했다 잘못했다, 뭐 잘했다 잘못했다 나누는 분기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던 다윗의 왕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윗 왕권이 10장까지는 잘 이어져 왔지만 그 11장 밧세바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다윗이 죄의 책임을 지게 됐다는 거야.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까라고 하다가 좀 괜찮은 이야기가 하나 떠올랐어요. 괜찮은 예시가 하나 떠올랐는데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물을 먹다가 강대상에서 물을 쏟았어요. 근데 이게 밑으로 막 타고 들어가가지고 요 마이크가 나오게 하는 시스템을 고장을 낸 거예요. 그러면 저의 실수고 저의 잘못이죠. 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제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 실수할 수도 있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크게 책망은 안 할 겁니다. 그죠? 하지만 이거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이거를 고칠 때까지의 뭐 일련의 과정들을 알아본다든지 이런 건 제가 해야겠죠. 당연히 다윗이 죄를 범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어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하는 거 보고 바로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죄를 짓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날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은 다윗이 져야 한다라는 거죠. 청소하고, 물 흘린 걸 청소하고 닦고, 요거를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방송팀장에게 물어보고, 고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요걸 고칠 때까지 요 강대상 마이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은 마치 다윗이 나중에 그 이후에 뭐 압살롬이 죽고 자신의 자녀들이 죽는 그런 것들로 통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뭐 책망을 받았다,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그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져야 하는 책임들, 그것들 감당해야 하는 것들은 다윗이 져야 했다라는 거죠. 말이 너무 길었는데 일단 사무엘하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승승장구하는 이야기들을 보여줘요.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다윗이 계속해서 저무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그림으로 그리자면 요렇게 갔다가 똑 떨어지는 요거를 딱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분기점이 11장이다. 11장이다.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자면 이제 사무엘하 초반에 1장부터 4장까지는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 돼서, 그러니까 남쪽 지방 유다 지방의 왕이 되어 가지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통일을 시키는가에 대해서 보여줘요. 처음부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아브넬이라는 그 넬이라는 그 장군의 아들 아브넬이 그 사울의 자손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서 북쪽의 지파들, 북쪽의 지역들을 다스리게 하죠. 억지로. 그걸 이제 통일하는 과정이 1장에서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장부터 12장까지는 10장까지는 정확하게 12장까지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무슨 일을 하냐? 다윗이 예루살렘을 가져오고 법궤를 옮기고 하면서 땅이 점점 넓혀 나가고 이스라엘을 통일시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그 통일이 뭐 육적인 것, 쉽게 말하면 나라적인, 국가적인, 정치적인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써, 법궤를 이스라엘의 중심지에 옮김으로써 영적으로도 통일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밧세바 사건 이후에 쭉 떨어지죠. 그렇게 어떻게 되냐? 가족으로 인한 순환을 계속 겪습니다. 13장부터 18장까지, 12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그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인해서 압살롬의 반역을 겪죠. 그 다음에 자신의 자손들이,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뭐 강간하고 죽이고 복수하고 반역당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제 가족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19장부터는 이제 국가적으로 그 이스라엘 자체가 강대국들한테 치이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는 숫자를 세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하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다윗 한 명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이 여파가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그 다윗이란 왕이 하나님 나라의 그 대표자로서 왕이 무너짐을 통해서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이 사무엘 하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루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일단 1장부터 한번 우리가 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 1장은 약간 이제 슬픈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그다음 그 사울이 죽었다, 요나단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슬퍼하는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매라고 하죠. 잘 아시겠지만 구약에서 옷을 찢는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 화났거나 진짜 슬퍼하거나, 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찢는다라는 거는 자신의 굉장히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옷을 찢는다라는 거. 그래서 굉장히 그냥 뭐 예의상 슬퍼하는 게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정말로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17절부터는 무슨 이야기냐? 다윗이 이제 슬픈 노래로 이 애도하는 이야기가 바로 17절부터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장부터 4장까지는 뭐냐? 이제 다윗과 이스보셋이 싸우면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통일이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치고받고 전쟁하고 이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3장에 보시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반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왜 이 이야기, 왜 이렇게 되냐? 이거는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미래에 그 남유다와 그런 거 안 궁금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남유다와 나머지 지파들로 갈렸을까?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여기서부터 그 씨앗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어느 지역의 왕이 됐다고 했죠? 헤브론에서 남유다 지역의 왕이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스보셋은 어느 지역의 왕이냐? 그 북쪽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의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때부터 이렇게 편이 갈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분열의 씨앗들이 여기에서 잠재워지긴 했지만 이후에 다시 갈라지게 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미 분열의 씨앗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유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유는 아니에요. 갈라진 이유는 아니지만 갈라질 수도 있다라는 그 약간의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걸? 약간의 그 틈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틈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4장의 이야기가 쭉 나와요. 4장까지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우리가 자다 일어나도 이야기할 수 있는 다윗이 왕이 되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다음에 6장에서부터 법궤가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지만 이제 무탈하게 옮겨지진 않아요. 중간에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아시죠?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지명을 낳게 된 우사가 죽게 되는 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6장을 한번 읽어보고 일단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한 번만 틀어주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네. 7장 지금 여기서 법궤를 옮기는데 자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서 죽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전에 사실 여기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나요? 우사가 법궤에 손을 대기 전부터 사실은 이거는 다윗이 잘못한 걸 수도 있을 거고 제사장이 잘못한 걸 수도 있을 텐데 법궤를 옮기는 과정 자체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지금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맞아요.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데 새수레에 실었다라고 되어 있죠. 2절에 한번 3절에 한번 봅시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수레에 싣고라고 되어 있죠. 실으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데 이미 여기서부터 법궤 운반 자체는 잘못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아무 생각 없이 손을 댄 거죠. 물론 우사가 나쁜 마음으로 손을 댄 거 절대 아닐 거예요. 그죠? 자기가 뭐 자살을 하려고 손을 댄 것도 아닐 테고 좋은 마음으로 손을 댔을 거란 말이에요. 법계가 떨어지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뭐 요 강대산을 옮기고 있는데 강대상이 떨어지려고 해요. 그럼 손으로 잡아야죠. 그걸 누가 가만히 내비둬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어깨에 메고 갔다면 요 법계가 떨어지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수레가 안전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 법계를 옮기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사의 죽음이 나타난 거예요. 우사에게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람이 죽은 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법계를 옮기지 않았다는 걸, 그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단순히 옮기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된다. 단순히 그냥 법계가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우사의 사건이 나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아마 맞을 거고, 그렇게 해서 오베데돔의 집에 옮겨와서 이제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죠. 이 말은 뭐냐?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잘 모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게 있어야겠죠. 우리 삶에도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내 삶에 복이 있구나. 내가 뭔가를 잘해서, 기도를 오래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잘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복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복이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잘 안 와닿죠, 사실 삶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는 건데, 자, 이야기가 넘어와서 그렇게 해서 결국 다윗성으로 옮겨가게 되지만, 이 옮겨와서도 다윗의 처 미갈이 어떻게 하죠?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는 거 공감을 못 해주죠. 공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건 진짜 공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자기도 기뻤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 그 전까지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전부터, 옛날부터 이스라엘에게 법궤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 광야 시절부터 법궤가 항상 함께 하고 있었잖아요. 성막을 지으면서 떠돌아다니던 그 시절부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였다고요. 근데 미갈은 그 기쁨을 공감하지 못하는 거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아무튼 그렇게 하면서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그렇게 6장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7장의 이야기는 보시면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기도가 나오죠.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요 7장의 언약을 다윗 언약이라고 하거든요. 왜 아브라함 언약, 이삭 언약, 야곱 언약, 시내산 언약 이렇게 쭈루루룩 이야기를 하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다윗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라고 해서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여기서부터 약속이 되었던 거예요. 신약에서 상투적으로 쓰는 문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자, 이전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는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은 하셨어요. 그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창세기에 보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짓밟게 하는 이가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쭈루룩 나오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집약이 되어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집약이 되어서 다윗의 가문으로 쫙 모아진다라는 거죠. 쫙 모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하는 이 다윗이 참 영광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영광스러운 언약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겪게 되는 건데, 그 이야기가 7장의 다윗 언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윗 언약 내용은 길지만 딱 하나예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군가? 이 땅을 구원하고 이 땅을 회복시킬 예수님이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다윗이 약속으로 받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집 지어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안 돼. 아직 네 때가 아니야. 네가 열심히 준비해 놓으면 네 다음 때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 지어질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받고 다윗이 얼마나 실망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으면 조금 실망할 것 같아요. 내가 지으면 안 되나? 근데 좀 요즘 물 올랐는데 이러면서 내가 지으면 안 되나? 이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다윗은 여기에 순종을 하죠. 한 번도 떼쓰는 모습을 보이진 않아요. 다윗이 참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알면은 순종해요. 자기가 딱 깨달으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순종을 하거든요. 나중에 11장의 바세바 사건 이후에도 다윗이 지금 설명하면 나중에 할 게 없으니까 아무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셨던 이유는 이거 딱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알지 못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알면은 바로 순종하는 그 모습이 아마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했던 그런 포인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8장의 이야기는 쭉 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승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10장까지는 다윗이 어디를 가든 이긴다, 무슨 전쟁을 하든 승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승리의 핵심이 뭐냐? 8장 14절입니다. 8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4절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다윗에게 하신 언약 때문도 있겠지만 다윗이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아니긴 하지만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교만해져서 안 하기도 하지만,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뭔가 지혜로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윗의 군대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다윗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용병술이 뛰어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군대가 보잘것없었다라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힘이 있었고, 다윗 또한 그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은 전쟁을 잘 하는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었다고, 전쟁에서 이길 만한.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풀리던가요? 아니죠. 제가 저도 열심히 그때 공부하고 하지만은 책을 읽고 하지만은 다 제 마음대로 되진 않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약간 말을 어버버거리는 것처럼 단어도 생각이 잘 안 나고, 열심히 준비해봤자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다윗이 능력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그냥 마냥 내가 기도만 한다고 잘 된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의탁하고 행할 때 하나님이 그 행한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보면 14절도 보면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에돔 사람들이 다윗의 종이 된다. 이 이야기는 뭐냐? 다윗이 그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 점령한 지역에 대해서 또 그 다음 조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뒤엎으려고 하시면은 다윗이, 온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넘어가서 9장의 이야기를 보시면 다윗과 이제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과 무비보셋의 이야기. 다윗이 이전에 사울과 요나단에게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긍휼히 여기고 자신의 이제 가솔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발견했어요. 별건 아닌데 뭐냐면, 이게 아까 제가
다윗의 왕권이 이렇게 절정으로 오르는 시기를 10장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9장부터 몰락을 했다라고 해요. 9장부터 몰락을 했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거두는 것이 약속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지금 무비보셋이 사울의 족보에 따라서 태어난 사울 가문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선대하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위협이 될 만한 씨를 제거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이 했던 약속을 지키는 거구나 라고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10장의 이야기도 암몬과 싸우지만 암몬 자손을 완전히 이기는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리고 이제 가장 사무엘하의 결정적인 사건, 중요하고 결정적인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11장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한 번만 들어주세요. 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며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면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곳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오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네. 자, 11. 여기서 12장은 나중에 하고 여기서 하나하나 다윗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 다윗은 출전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 고대의 왕은, 옛날 왕들은, 요때 당시의 왕들은 전쟁이 일어나면 자기가 제일 앞서 나가야 돼요. 뭐 앞서 나가가지고 죽어라 이 말이 아니라 앞서 나가서 지휘하고 자기가 군대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전술 지휘를 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 11장 1절에 보면 그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라고 되어 있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요압과 그의 군대를 보냈다라고 되어 있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보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저녁 때라고 하면은 자 저녁 때 이제 슬 해가지고
어스름이 몰려오는 시기지만 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저녁 때라기보다는 오후 해가 질 무렵이에요. 해가 질 무렵쯤 해가지고 침상에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니다가 밖을 보니까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 목욕을 하는 이유가 뭐냐? 자, 4절에 보시면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레이기에 나오는 여자의 월경 이후에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정함이 아니라 월경 이후에 정결하게 하는 그 예식을 통해서 했는데 동침을 하고 아이가 생겼다라는 것은 이 밧세바가 나중에 임신하게 된 아이가 우리아가 아니라 분명하게 다윗 때문에 임신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요 목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 그거는 그렇다 치고 다윗이 목욕한 걸 봤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유혹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합니까? 둘 중에 하나죠. 보통 셋 중에 하나인가? 보통 거기에 빠지든가 아니면 싸우든가 아니면 피하든가 요 세 개죠. 근데 다윗은 지금 뭘 택한 겁니까? 빠지는 편에 자기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충분히 눈을 돌린다든지 안으로 들어간다든지 뭔가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더라도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그 유혹에 빠진 거예요. 빠져서 어떻게 했죠? 자신의 권력을 이용을 해서 우리의 아내를 밧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동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취했다라는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상태 자체가 약간 메롱메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태 자체가 메롱메롱한 그 상황에서 밧세바를 범했고 그 뒤에 어떻게 하죠? 어디까지 나가죠? 살인을 교사하는 데까지 우리아를 저기로 죽는 데까지 그냥 아예 몰아가지고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죠. 사실 살인 교사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는데 문제는 뭐냐? 자, 12장을 한번 봅시다. 여기까지는 그래, 오케이. 자, 근데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되어 있죠. 나단은 보내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나단이 보냈는데 시기까지가 언젠지는 안 나와 있어요. 하지만 뒤에 나오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자, 12장에 회개하고 나서 다윗이 여호와께 뭘 구하죠? 아기가 죽게 될 것을 듣고 나서 아기 죽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자, 그 말은 뭡니까? 아이가 이미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11장은 임신하는 걸로 끝났어요. 자, 12장의 내용을 보니 아이는 이미 태어났어. 그럼 적어도 시기가 얼마나 지났다라는 거죠? 적어도 10달. 진짜 적어도 10달. 빠르면 길면은 1년이지 2년이지 3년이지 다윗은 그때까지 자신의 죄를 못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자신의 죄를 못 깨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12장을 한번 잠깐 내용을 줄거리만 한번 보고 읽어볼 건데, 자, 12장에서 나단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자,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딴 사람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양을 뺏어서 잡아가지고 자신의 손님을 대접했다더라. 이런 이야기 들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만 죽일 놈이네. 4배로 갚아줘야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나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 왕 당신이 그랬습니다. 당신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 자리에서 알아듣고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는 게 이제 12장의 이야기인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하나가 뭐냐면, 아까 4마리의 양으로 갚아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들이 죽는 거, 압살롬 또 누가 있죠? 왜 내가 모르면 안 되는데? 내가 모르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자신의 자손들 4명이 죽는 게 딱 그 율법대로 했을 때 딱 4마리를 갚아야 하는 게 맞거든요. 그 상황에서 다윗도 똑같이 그 율법대로 당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율법대로 4명의 자손이 죽었다. 처음에 밧세바가 낳은 아이, 그 다음에 압살롬, 암논. 네?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여튼 4명이 죽는데 이제 그거 율법대로 그대로 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걸 한번 염두에 두시고 우리 12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한번 들어주세요. 12장.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2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이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아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라빠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할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네, 여기까지 하고 12장에서 보시면 밧세바에 대한 호칭이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그 회개를 기점으로 해서 자 15절에 보시면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죠.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고 아이가 죽는 사건이 지나고 나서 솔로몬이 태어날 때 보면 24절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 말은 뭐냐? 이제 다윗이 물론 이제 밧세바를 취한 그 과정 자체가 합당하진 않았지만 물론 이제 우리아가 죽고 나서는 이제 다윗이 자신의 아내로 정식으로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이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이제 그 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다라는 그거를 이제 이 인칭이 바뀌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 아이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4명의 아이를 적어놓고도 깜빡했더라고요. 바세바의 관계에서 태어난 첫 번째 아이가 죽고, 그 다음에 암논이 죽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죽고, 그 다음에 아도니아, 요 4명 이렇게 죽는 거를 아까 새끼 양 4마리 갖다 줘야지, 갚아줘야지 라고 했던 거랑 대입을 시켜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꼭 굳이 그렇게까지 대입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재미로만 알아두시고, 중요한 건 뭐냐,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칼이 떠나지 않는 요 순간부터 다윗의 왕위는 점점 무너지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에 보시면 암논과 다말의 이야기가 나오죠. 분명히 잘못했어요. 암논이 맞아요. 죽을 죄를 지었는지 뭐 그거는 그 사람들이 판단할 일이지만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다윗이 이때부터 약간 이렇게 뭐랄까 맛이 살짝 가기 시작한 게 뭐냐면 여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분명히 잘못을 해서 아버지가 처리해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한 것은 침묵이었죠. 침묵. 자녀를 훈계하거나 자녀를 가르치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입 딱 다물고 그 일을 묻으려고 했던.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압살롬이 2년 동안 진짜 겁나게 잡다가 죽이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압살롬이 반역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죠. 물론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복수심, 아버지가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것 또한 분명히 압살롬의 마음에 있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가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은 단순히 다윗은 잘했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이때부터 마음이 점점 그 현명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했던 노력들이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새로운 일들이 생기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하고 나서 잘 살았던 게 아니에요. 사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진짜 신앙생활 다시 딱 잡고 계속해서 잘 이어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우리 또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잘 지켜오다가 한 번 딱 미끄러지는 순간, 한 번 딱 넘어지는 순간 그걸 회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한 번 넘어지는 순간, 삐끗하는 순간 그게 너무나도 오래 지속이 돼서 내 삶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말씀으로서 딱 치시지 않는 이상이야 그걸 깨닫기가 너무나도 힘든데 그 상황까지 내가 갔다 왔으면 회복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딱 그런 상황이잖아. 잘 해왔어요. 근데 한번 삐끗해서 잘못을 하고 그 죄에 빠져가지고 너무나도 긴 시간, 뭐 평생에 봤을 때 1년 남짓의 시간이 무조건 길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께서 중간중간에 분명히 사인을 주셨을 거란 말이에요. 다윗에게 잘못했다라고. 근데 다윗은 알아먹지 못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나단이 이야기할 때까지 회개하는 이야기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신앙의 어떤 매너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빠져 있을 때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였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쇠락해 가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겠구나. 물론 이제 회복을 할 수 있겠죠. 다윗과 지금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회복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 분명히 어렵겠구나 라는 그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 다윗이 잘못했네, 다윗이 이렇네 저렇네 라고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신앙의 경각심을 절대 놓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3장의 이야기인 거죠. 이거를 누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안 하겠어요. 당연히 잘못한 거지. 잘못한 건데
의아하게도 너무나도 이상하게도 여보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이 이야기를 읽으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 의아해야 돼요. 왜 이걸 안 혼내지? 왜 이걸 가만히 놔두지? 거기다가 심지어 압살롬이 암논에게 복수하려고 할 것 같은 사인을 주잖아요. 암논 불러달라고. 내 같이 좀 파티 좀 즐기고 싶은데 불러달라고. 이랬을 때 같이 일하려고 할 때 안 된다. 암논은 안 되지. 괜찮다. 내가 갈게. 내가 대신 갈게. 뭐하러 애들까지 부르냐. 이스라엘의 왕인 내가 가면 끝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대처가 계속해서 이상한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가. 나 또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하고 미끄러져서 다시 돌아왔을 때 바른 것으로 보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고 합리화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우리도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고 이제 쭉 넘어가면은 압살롬이 결국은 복수를 하죠. 13장 23절부터 보면은 자,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한다라고 되어 있죠. 양털 깎는데 왜 모든 아들을 청하겠어요? 이 양털을 깎는다라는 게 뭐냐면 일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잔치를 벌일 만한 일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잔치 모든 가족을 초청해가지고 할 만한 잔치가 있어서 왕의 아들들을 좀 불러주십시오 라고 너무나도 당연한 요구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찜찜해서 안 보내려고 하죠. 안 보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시면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안 가도 된다. 내가 복 빌어주고 끝낼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계속해서 좀 미적지근한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압살롬이 복수를 하고 암논을 죽이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어디로 갔냐? 37절에 보시면 어디로 갔죠? 그스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도망하고 나서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떠난 압살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자 14장에 보시면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압살롬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만드는 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4장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한번 들어주세요. 14장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의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드고아의 여인이 왕께 아를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라 대답하되 나는 진정으로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들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정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정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네, 여기까지가 14장의 내용인데, 자 14장의 내용을 보시면 왕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있어요. 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당연히 아버지니까 아들에게 마음이 있겠죠. 근데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압살롬을 불러서 자신의 왕위를 있게 만들고 싶다. 그 지음 말고 까먹은 거 말고 이어지게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압살롬을 불러가지고 자신의 후계자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상 불러놓고 다윗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자기도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년 넘게 안 만나주는 거예요. 안 만나주는데 결국 어떻게 해서 만나는데 그래서 여기서 근데 우리가 약간 짚고 넘어가야 할 게 뭐냐, 화해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만났다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너 다윗 만나서 화해했는데 얼굴 봤는데 왜 반역을 하지? 요게 아니라 그냥 얼굴만 봤다예요. 그러니까 다윗 아직 압살롬의 마음이 안 풀린 거예요. 안 풀렸어요. 안 풀린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15장을 보니까 어떻게 하죠? 반역하죠. 반역하고 다윗은 결국 이제 예루살렘에서 도망치게 됩니다. 뭐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지만 요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쭉 눈을 한번 쫙 훑어보세요. 아시는 분들은 뭐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줄거리를 쫙 잡아보시고 하는데, 자 보시면 다윗이 판단을 잘못하는 부분들이 몇몇이 드러나요. 대표적으로 어느 부분이 있냐면, 자 어느 부분이 있냐, 저기 16장으로 한번 넘어가서 자
16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를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와 한 가죽 부대에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뒤에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이 시바라는 종이 거짓말을 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지만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같으면 이런 큰 일이잖아요. 큰 일이잖아요. 무비보셋의 모든 소유가 지금 시바에게 넘어가는 이 일인데, 종에게 넘어가는 일인데,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판단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리 급하고 정신없다 하더라도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정도는 물어보겠죠.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한다? 듣자마자 네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다윗의 판단력이 완전히 흐려졌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물론 이제 도망치고 이러니까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바가 다윗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먹을 거, 탈 거, 입을 거. 힘든 상황에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줬다라는 거죠. 자, 이거를 두 글자로 말하면 뇌물이죠. 뇌물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반드시 뭐 뇌물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겠지만 쉽게 말해서 뇌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다윗이 아직 왕이란 말이에요. 왕에서 끌어 내려온 게 아니에요. 아직 다윗이 말한 거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지금 시바는 그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무비보셋의 소유를 뺏으려고 하는 종이긴 하지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거를 판단할 능력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도망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전에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행하고 설령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쉽게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겸손함과 그걸 보여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뭐 물론 이것 때문에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혹하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게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파악하려고 하는 지혜조차, 그러니까 머리를 굴리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지고 있는 별이구나 라는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잘못된 판단이라든지 실수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 15절부터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후세와 아이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후세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고 이제 아이도벨을 꺾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요 이야기가 쭉 등장을 합니다. 근데 뭐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길기는 하지만 결국 요약을 하자면 다윗이 복권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긴 하지만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자, 정상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왕은 어디까지가 끝일까요?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까지가 끝이에요. 그 뒤에 어떻게 되죠? 그 뒤에 왕들은 계속해서 분열 왕국이 되잖아요. 그 뒤에부터. 그 뒤에 왕들은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왕들이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지킨다고 왕조는 이어가시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는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때를 썼어요. 때를 써서 왕을 세워줬더니 이제는 계속해서 점점 자기네들 마음대로 왕을 세우고 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고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안 주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분명히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왕에 대한 이야기, 왕에 대한 이 조건들을 세워 놓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왕을 안 주신 이유는 뭐냐? 그 왕의 조건에 맞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성급하게 받은 이 이스라엘은 점점 패망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고 넘어가서 결국 이제 압살롬이 패하죠. 이 후세 아이도베의 계략을 통해 결정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아이도벨이 무너지고 후세라는 사람이 이제 다윗을 위해서 일함으로 말미암아서 압살롬이 결국은 패하는 이야기가 1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압살롬이 붙은 이 전쟁에서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 죽죠. 7절에 보시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함에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압살롬은 도망을 치다가 굉장히 웃기게 죽게 되죠. 도망치다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발견돼가지고 심장에 찔려 죽는 이런 참 비참하고 웃긴 모습으로 죽게 되는 게 보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결국 귀환하게 되는, 복권하게 되는 이야기가 19장의 이야기입니다. 19장의 이야기고, 다윗은 결국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해서 후련해하지 않았어요. 슬퍼했어요. 항상 슬퍼하고, 하지만 다윗도 이제 자신의 아들들이 죽을 때마다 계속해서 슬퍼하고, 다윗이 매정한 사람이거나 뭐 완전히 맛이 갔다고 해서 아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슬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윗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무슨 일이 터지면은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구나, 우리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성취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아마 경각심을 느꼈을 거란 말이죠. 경각심을 느꼈을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다윗의 집에서 절대 칼이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도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고 한 징계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 이야기가 다윗의 몰락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서 19장에 보시면 다윗이 기한을 하는데 이제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19장 1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며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라고 하는 가운데에서 요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5절에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약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많이 나가지 아니하시며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무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말이 안 나오네요 갑자기. 다윗이 압살롬이, 물론 아들이 죽은 것이 슬픈 일입니다. 압살롬이 죽었기 때문에 슬퍼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요압이 지적한 건 뭐냐, 그래도 고생한 사람들, 전쟁을 치른 사람들에 대해서 당신이 왕으로서 할 역할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이 매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정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당신이 슬픈 거 충분히 알겠는데 그래도 당신과 함께 고생한 사람들, 군대들, 사람들 챙겨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왕이 할 일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럴 겨를도 없고 판단도 안 되고 자신이 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게 지금 점점 다윗은 까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까먹고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생각들 이런 것에 파묻혀가지고 점점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으로서의 자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넘어가서 이야기를 보면은 이제 다윗이 귀환의 준비를 하고 이제 떠나 그 예루살렘에서 쫓겨나면서 만났던 사람들을 돌아가면서 다시 한 명씩 따다다닥 만나고 있어요. 다시 만나고 있는데, 자 한번 이야기를 보면은 처음에 만나는 게 일단 시므이를 먼저 만나죠. 큰 그걸로 봤을 때 시므이도 이제 다윗이 처음에 도망갈 때 저주를 했었지만 이 시므이도 베냐민 사람 1000명과 함께 다시 이제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그리고 나서 무비보셋이 내려와가지고 다윗을 만나는데 자 다윗이 도망갈 때 이제 함께 가지 못한 이유를 물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왜 니네 안 따라왔노? 이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시바가 이제 무비보셋을 배신하고 속여서 다윗에게 소유를 받으려고 했던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바와 밭을 나누게 했죠. 왜냐하면 말한 게 있기 때문에, 말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선포된 것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완전히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 하를 쓴 사람은 요게 잘못이다. 자, 요거대로 봤을 때 제가 방금 말한 선포한 게 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맞기는 맞는 말이지만 처음부터 다윗의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고 무비보셋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에게 준 이 사람에게 고마워가지고 그래 다 네 거 해라, 이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는 뭐 지금으로 치자면 뭐 공문 처리를 한다든지 뭔가 인간 도장을 받아온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건데, 내가 왕이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다 네가 져라 이렇게 한 거니까 다윗의 통치가 계속해서 잘못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르실레와 함께 가려고 하지만 바르실레는 이제 자기가 늙어서 난 더 이상 왕과 함께 하면은 오히려 왕에게 누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김함이라는 사람을 청거해서 같이 보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자신을 도와주고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바르실레를 계속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이 나중에 열왕기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잘 돌아가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세바가 반역하는 사건이 나타나죠. 20장을 한번 우리 들으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0장 한번 들어주세요.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매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에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에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는 누구냐 하니 아마사가 길 가운데 피 속에 놓여 있는지라.
그 청년이 모든 백성이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마사를 큰 길에서부터 밭으로 옮겼으나 거기에 이르는 자도 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옷을 그 위에 덮으니라.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니라.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아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여인이 이르되 당신이 요압이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하되 내가 들으리라 하니라.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엘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그러니까 세바가 불만을 품은 건 그거예요. 유다 사람들 너희가 뭔데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 너희 마음대로 정하고 판단하고 하냐? 왜 우리는 빼놓고 일을 진행시켰냐? 요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그 세바가 불만을 품고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제 우리는 다윗 왕에게서 받을 분깃이 없다. 같은 나라 사람인데 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제 이 왕이 우리를 아끼는 것이 아니라 유다 사람만 아끼니까 이제 이 사람이랑 더 이상 뭘 같이 할 게 없다. 각자 돌아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의 논리거든요. 물론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긴 하지만 이제 이 반역이 굉장히 심각해졌다라는 거예요. 심각해지니까 그 다음에 다윗이 한 게 뭐냐? 자신의 군대 장관인 저 아마사에게 3일 내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고 하죠. 근데 지금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정신없고 이제 돌아가는 이 마당에, 안정되지 않은 이 마당에, 이제 그 압살롬이라는 반역이 하나 살포시 마무리된 요 마당에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아마사가 정한 기회를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이 요압이 한다. 다윗은 아마사를 믿지 못해서 이제 아비새를 불러가지고 세바가 있는 고성에 들어가서 세바가 성에 들어가서 더 이상 손대지 못하기 전에 빨리 암살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암살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정 중에서 이제 요압이 아마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가 요압이 죽이게 되죠. 아마사를. 그러고 나서 이 요압의 행동은 뭘 뜻하느냐? 아마사를 왜 죽였겠어요? 같은 편이잖아요. 왜 죽였겠어요? 자신의 지위에 위협이 되거든요. 아마사가 살아있으면 자기보다 아직은 밑에 있지만 요거를 치고 올라와가지고 나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나를 누르고 나의 자리를 탐하겠구나 라는 요 생각에 아마사를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도 이제 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가지고 이 요압이 세바가 숨었던 그 성읍에 가서 포위하고 그 다음에 토성을 쌓아서 허물려고 하는데 이제 그때 한 지혜로운 여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세바가 머리를 베어가지고 요압에게 주게 되죠. 그러니까 일이 막 이렇게 커지기 전에 끝났다라는 거예요. 반란이 진압이 되고 이제 요압이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것으로 일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절부터 26절의 이야기가 뭐냐면 그냥 이거를 읊어주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반란이 진압되고 다윗의 왕위가 다시금 안정되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읊어주는 게 누가 이랬다 누가 이랬다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이제 왕위가 어느 정도 다시 안정이 됐구나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넘어가서 21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21장의 이야기부터는 사실 뭐랄까 이 사무엘하의 부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 내용이라기보다는 약간 이 본 내용을 위한 부록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무슨 말이냐,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나온 거야. 갑자기 다른 지금까지 흐름과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21장 한번 그냥 쭉 구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약을 하자면 2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사울 지도력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까지는 다윗의 용사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의 용사들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나서 다시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이 지은 감사하는 시를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장 1절에서 7절까지는 다윗의 마지막 말,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했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절부터 39절까지는 다시 한 번 더 다윗의 용사들은 이런 사람이 있었다, 이런 일을 했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으로 넘어가면은 다윗의 왕조의 마지막으로 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자 지금까지 이야기는 뭐냐면 다윗이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결론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지도자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마지막 24장의 내용을 읽지 말고 그냥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로 치자면 인구조사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가? 겠죠? 인구조사 우리 매년 이렇게 통계 이렇게 내는 게 뭐가 이상하냐, 뭐가 잘못되었냐라고 한다. 하지만 자 24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되어 있죠. 2절에 보시면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소를 내게 보고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인구 조사를 한 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인구 조사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뜻해요. 무슨 말이냐? 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 그 속마음은 뭐가 있었냐?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낸 이 전쟁들, 승리들, 영토들 내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우리의 세력이 어떻다 파악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쉽게 말하면 전쟁 가용 인원이 얼마나 되느냐를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단순히 인구 조사를 몇 명이 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인구 조사를 하는 이유는 전쟁 가용 인원, 내가 얼마나 군사를 모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 차원이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제일 큰 건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격동시키신 것이긴 하지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내 군대가, 내 나라가, 내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격동시키시긴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분명히 인구조사를 멈출 수 있는 그 비밀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이제 10개월 동안 10달 동안 인구조사를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막으시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뭘 하시냐면 요압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도록 계속 말을 하셨어요. 자 보시면
3절에 보시면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라고 하면서 좋게 이야기를 해서 인구조사를 멈추게 하는 요압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자, 또 이렇게 하지만 다윗이 해라 라고 하지만 이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해서 요압과 사령관들이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가지고 자 5절부터 보시면 여 갔다가 저기 갔다가 돌아갔다가 이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 최대한 천천히 돌아다녔다라는 거야. 최대한 천천히. 언제라도 왕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끔. 뭐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늘어지면 왕이 또 재촉을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급하지도 않게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시간이 안 걸릴 수 있는데 이 10달이라는 기간을 줬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가지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에 한번 보시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성년자 된 선지자 가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가세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지만 그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렇게 할래? 뭘 택할래? 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인구조사를 하는 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야기를 하는 게 차라리 전염병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전염병이 이제 쭉 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을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약물이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날 이후로 밧세바 사건 이후로 그 전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행해서 그 뒤에 하나님과 관계를 했다면 이제는 다윗이 행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선후의 차이가 얼마나 큰 건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해야 돼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인지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지 물론 항상 나쁜 일이 생긴다는 말은 아닙니다. 항상 나쁜 일이 생긴다는 말은 아닌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는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그 분수령의 다윗의 행동의 변화가 뭐였냐? 이전에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행했다면 이제는 행하고 나서 들어요. 정확하게 행하고 나서 맞죠. 하나님한테. 맞아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도 이 선후에 대한 요 개념이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열왕기 상을 하겠지만 다음 주에 열왕기 상을 할 때 보면은 이제 다윗이 죽어요. 곧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거의 열왕기 상.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다윗의 마지막이에요. 여기까지가 다윗의 마지막인데, 자 제가 오늘 했던 이야기 천방지축 뒤죽박죽 이야기했던 이 모든 이야기들 다 잊으셔도 되는데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고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절대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고, 두 번째로 한 가지라고 했는데 두 개를 이야기를 하네요.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 그 고신대학교 교훈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구나. 결국 다윗이 실패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세바 사건 때도 물론 사람이, 저도 남자지만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때 만약에 다윗이 그때까지 가졌던 하나님께 묻고 행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계획과 생각을 실행에 옮기고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갔던 그 마음으로 그때도 있었다면 다윗이 그렇게까지 범죄를 했겠냐고. 설령 나중에 밥세바를 범하고 나서라도 하나님을 찾았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벌어졌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물론 다윗도 완전하진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실수하고 넘어졌겠지만,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의식이 없이 쭉 미끄러지는,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되게 다윗의 안티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게 아니고, 쭉 미끄러졌던 이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 의식과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요 이야기가 사실 사무엘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담임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과는 조금 다른 결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사무엘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좋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마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마냥 높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물론 우리의 친구로 불러주셨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왜곡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지켜야 할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아버지와 이 관계지만, 자녀의 관계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창조주이시고 이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분명히 지켜야 할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선을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긴 하는데 무조건 우쭈쭈 해주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 못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치고 말고를 떠나서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미끄러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를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원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성경을 읽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아낌없이 솔직하게 내어드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뜻대로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 언약의 가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설령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었다 할지언정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한층 더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